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망하실 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대학에 입학을 하지 못하면 실망을 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물론 그때도 실망을 합니다. 우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열심히 식단 조절도 하고 또 밥도 굶고 그랬는데 몸무게에 변화가 없으면 그때도 또 우리가 좀 실망이 되겠죠. 자신의 주식이 곤두박질을 치면 또 실망이 됩니다. 자, 실망한다는 말은 반대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또한 실망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무겁고 어려운 실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일이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나 다시 마음을 잡고 힘쓰고 노력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도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이, 실망한 사람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과 실망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전처럼 다시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생기고 담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실망하실까요? 반대로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하나요? 네, 가끔 우리 실망하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내가 원하는 게 왜 안 이루어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을 하실까?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러워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한 고울,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어떠한 지역은 예수님이 마음을 더 많이 쏟으셔서 거기에서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더 큰 가르침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렇게 힘썼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다른 고울에 가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으면 벌써 그 마을들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텐데, 내가 가장 마음을 많이 쏟고 했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실망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때로 실망하시고 또 실망하셔서 징계와 심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망스럽다. 너희 가정이 내가 참 실망스럽다.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이 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러워서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실망스러워 하시지는 않을까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보고, 자네
참 내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참 실망스럽네. 이러면 직장생활하기 참 어렵죠. 그러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단정적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참 무겁고 힘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실망스럽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실망하시며 심판을 내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을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정을 실망하며 심판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실망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망스러운지 이유를 27절과 28절에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모세가 구원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좀 더 좁혀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를 택했고 그 형 아론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론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레위 지파를 택하였는데 모세와 아론을 택하였고, 그 모세와 아론 중에 아론을 특별히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예복을 입혀 백성들 앞에서 섬기게 하였고 하나님의 화제를 먹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분깃을 주어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며 그것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분깃을 주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열매를 거두거나 목축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를 하냐면
매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돌아보고 주님을 섬기는 일만 했습니다. 평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택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죠. 지금 아론이 지금 엘리가 이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계속 내려와서 이 엘리도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 보니까요,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 반복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 28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안 해준 것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특별히 12지파 중에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특별히 다른 지파와 다르게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특별히 다른 지파와 다르게 너희들은 나만 섬기도록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의 상에서 이 제사의 음식을 함께 나누며 내가 너희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의 그 제사장 가정에게 내가 특별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택하여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9절이 나옵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각별히 택하여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여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자랑하였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서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는데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멸시하느냐. 또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죄인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자녀들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웅망덕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을수록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수록 더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함부로 하는 사람은 더 조심하고 오히려 더 마음을 주고 잘하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배은망덕한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버릇없는 손자가 사탕을 주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것이죠. 물론 어려서는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다음부터 그러지 못하도록 매를 들어 혼내야 되는데 이 아버지도 아들의 재롱이 너무 재밌어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웃어 넘기고 또 웃어 넘기고. 자, 그렇게 버릇없는 것이 커서도 그러면 이것은 정말 불량배죠. 지금 엘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분기 씻는데 삼지창을 가져와서 솥에 푹 찍어가지고 그냥 아무 것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중에 아무 것 중에나 그냥 걸리는 것은 다 내 것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야 우리 제사장들이 생고기를 구워 먹기를 원하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빼앗아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존귀히 여겼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서 멀어지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망스럽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실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또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잘못 보답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신약에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먼저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대했을지라도 이제는 실망하게 되면 이제는 표정이 변하죠. 뿐만 아닙니다. 그에 대한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무조건 이해해주고 용납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를 대하는 모든 태도가 변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실망하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요? 이전과 다르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제라는 단어. 전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집을 내가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는, 영원히 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을 얻어 행하리라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실망하셔서. 전에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아론에게 영원히 너희 후손들은 나의 것이 되어 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경멸하니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특권을 주고 너희들을 무조건 존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막 해도 그냥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쓰듯이 때로는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주님 앞에 성장해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안 지도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었지만 이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한없이 정말 안타까워서 한없이 자비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도와주고 싶고 한없이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고 다 이해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받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그 베푸는 호의를 정말 옳지 않게 대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다시는 거저 그렇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가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너에게 거저 무조건 쏟아붓지는 않을 거야. 너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하염없이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버릇없는 것도 다 참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것도 다 주님이 그래 다 좋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아론 제사장 가정에 두려운 심판을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31절에 보니까요, 3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여기서 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힘과 권세. 그러니까 이 엘리와 그 가문의 힘과 권세는 제사장의 직분, 이 존귀한 직분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끊겠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대대로 물려왔던 대대로 계승되어 왔던 그 가문이 계승하면서 이어왔던 제사장 직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요 아론에게 두 아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두 아들의 줄기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엘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요, 엘리의 3대째, 그러니까 아들 그 다음째에 제사장의 직분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고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과, 물론 이게 뭐 교회에서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게 나아간다면, 야, 내가 너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너에게 그러한 축복과 존귀함을 주었는데 너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고 빼앗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뭐냐면 후손들이
단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이 끊겨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안 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늘 제사를 지내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참고 계셨고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희 집안이 이제 단명할 것이다. 집안이 몰락할 것이다. 실제로요, 유대교의 저술가의 글에 의하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이 대략 18세 이상을 살지 못한 한 제사장 가문을 발견했다. 제사장 가문을 쭉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들을 쭉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한 가문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든 자녀들이 18세를 넘지 않고 다 단명하는 가정이 눈에 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엘리 가정의 후손들이 계속 18세를 넘지 않고 단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엄한 심판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5계명이 뭐였죠?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버릇없게 울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데 단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엘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대로 장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단명하게 하는 거예요. 18세를 넘지 않아 그들의 모든 후손들과 가문들이 다 그 전에 다 죽습니다. 자,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일까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에 대해서 불량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들을 한날에 비명 행사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한날에 두 아들을 잃는 아주 가슴 아픈 슬픈 일, 이 전쟁이 이제 뒤에 나오면 전쟁이 일어나서 두 아들이 한날에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만 한날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그날에 같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끔찍한 일이, 이러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존귀함을 얻었던 가정, 제사장으로 친송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가정, 하나님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했던 그렇게 거룩했던 가정이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다 몰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남은 후손은 궁핍한 삶을 삽니다. 3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참 대조적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이 엘리의 후손 중에 겨우 살아남은 한 사람, 지상직을 잠시 이어나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로 떡 한 조각만 줘서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삶이 참 비참하고 궁핍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심판에 대한 단어가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 200여 이상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한 500여 이상 정도 나오고요. 심판은 200여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지하철이나 큰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간단한 부호가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양면입니다. 구원과 심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면서 또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누구든지 자신의 행한 것을 다 고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예언자가 엘리에게 와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요. 3장에 가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또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이 자꾸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또 3장에 또 한 번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왜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은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전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했다고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징계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그 전에 경고를 합니다. 돌이키라고.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 이유까지 설명하고 어떻게 심판할 내용까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속히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뭐냐면 아주 적국이고 아주 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 주님이 멸망시킨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수르의 왕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을 다 시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결심한 것처럼 아수르가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회개를 보았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실망했다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그토록 아끼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충실한 한 사람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것은 지금 이제 사무엘을 지칭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을 비교하면 참 재밌습니다. 둘 다 엘가나의 가정,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도 엘가나도 제사장이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의 계열은 아닙니다. 그럼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냐면요, 제사를 집례하는 게 아니라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돕는 사환, 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 사무엘을 제사를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세우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시킵니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존귀함을 무시하였고, 한나는요 하나님을 그 아들보다 귀하게 생각하여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존귀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아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팁을 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안 존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막 먹고 취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는 행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셨습니까? 주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은 십자가의 이 고난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다시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2번이요? 원래 1번, 우리 송승진 사장님은 원래 1번인데 2번이라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주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곡은 아델레이스 에디슨 폴라드라는 여사가 작곡한 곳인데요, 이 폴라드 여사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져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찍 선교사로 나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위해 헌신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신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일찍 보내실 줄 알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 성경학교에서 성경도 배우고 교사 활동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도 많이 모금을 하고 이미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죠. 1902년 이 폴라드 여사가 40살이 넘었는데요, 40살이 됐는데 게다가 당뇨, 합병증이 오고 혼수 상태까지 빠지는, 그러니까 몸이 아주 망가져 정말 너무나도 상심이 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몸도 망가지고 하나님이 길도 안 열어주고 너무나도 불편한 가운데에 그 몸을 이끌고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어느 한 할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잠잠한 중에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도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그냥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폴라드 여사가 정말 주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왜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불평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눈 녹듯이 이렇게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자꾸 들려서 그 음성을 기초해서 찬송 시를 적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가슴에 손을 얹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마음속을 살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폴라드 여사는 이후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평생 그 혼자의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실망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가득 차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내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택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다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이 집사님, 이종화 집사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딱 앉으시더니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두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실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못 드려서 실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때로는 우리가 많이 드리지 못해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주겠다.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살았으나 주님, 주님의 뜻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주님을 실망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실망하는 성도도 있고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성도도 있고 칭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을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능하신 주님,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우리 주님이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존귀함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가신 하나님,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놀라운 그 심판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우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으며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며 아끼시는지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